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4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찾으셨나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멘. 지난주 말씀을 듣고 공공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르며 살리라고 하셨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마음에 찔렸습니다. 제가 곧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뭇잎이 말라가고 있을 때 향기가 난다고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말라가시면서 영상 설교를 준비하시고 유튜브에 올려주시는데 아침에 8분이라는 시간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빠뜨리지 않고 매일 아침 말씀 듣는 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려있고 백마를 탄 왕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으므로 어두운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왕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왕을 따라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네 번째로 어머니의 하나님도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요즘 많이 뜨는 주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즘 뭐 프랭카드도 붙여놓고 길거리 서서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나요? 있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26절 한번 보시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다?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있다, 없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아, 어머니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증거가 딱 한 구절은 나온다, 그죠? 여기에 아멘하고 그렇군요, 오 진짜네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 요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선명이라는 통일교 있죠. 그 사람도 자기가 참 하나님이고 자기가 참 아버지고 자기 부인이 참 어머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그래요. 참 가정 운동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가정을 뭐 아름답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가정이 되기 바란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보는 사람도 아 참된 가정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진정한 참 아버지 참 가정은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인 자기와 자기 아내를 모시고 살아야 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문선명 아저씨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부인만 이제 남았어요. 근데 이 문선명 아저씨보다도 더 빨리 돌아가신 분이 바로 안상홍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에 있는 바로 안상홍.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를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믿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안상홍이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죽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나이가 드니까 죽어버렸거든요. 죽고 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부활한다고 말을 생각해서 장례식도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되니까 나중에 결혼 매장을 하고 장례식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후계자가 탁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딴 얘기를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안상홍이라는 분의 부인이 있는데, 유튜브에 그 사진 하나 넣어놨죠? 바로 이분이, 여러분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웃지 말고 큰일 나요. 이분 안 믿으면 안 된대요. 구원 못 받는데요. 여기 보니 좀 잘생긴 얼굴이죠? 실제로 보니까, 실제 사진 보니까 이렇게 안 잘생겼더라고요. 그 부인을 갑자기 등장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조직이 망가질까 하더니만은 안 망가지고 다시 재건해서 살아났는데 뭔가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성경에도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늘에 있다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 전까지도 어머니 하나님 얘기 안 했죠. 몇 년 전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롭게 또 개발됐어요.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뭐 얘기하던가요? 뭐 정말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태양신의 절기인데 그걸 뭐 지키고, 그래서 기독교회는 주일날에 일요일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집단이다. 그러면 기존 교회 가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로 계속 싸우더니만은 갑자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막 광고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그들이 사용하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여기 봐라. 우리가 하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니까 누구를 보고 우리가 하라고 말하는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자, 어머니 하나님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세우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찾다가 보니까 어디서 나는가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가신 그 어른, 지금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계시는 안상홍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엘로힘이고, 어머니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은 예전에 왔다가 이제 다시 가버렸고. 그럼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말이 뭔 뜻인가 하면 엘로하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자를 붙이면 복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신들, 문자적으로 그대로 말하면 신들이라는 뜻이 돼요. 그 엘로힘이라는 신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또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엘로힘이 뭐가 되는가 하면 단수예요. 모양은 복수형인데 이름은 고유명사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문법이 가능한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문법에 장음복수, 위엄모의 복수라고 말을 해요. 너무 장음할 때 그걸 복수를 써서 그 크심과 그의 강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로 엘로힘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 이치를 봐라.
아버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또 애를 낳고 예수님은 그래서 낳은 거예요? 그럼 하나만 낳고 말았어요. 이때까지 수천 년 수십만 년 동안 하나만 낳으면 안 되죠. 계속 낳고 낳아야 되겠죠. 1년에 하나씩.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했도다? 오해하였도다. 30절에 보면 부활의 때에는 모두하지 않고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누구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있다 없다요? 지금 여자인 분들은,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분들은 마음속에 한이 하나 있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그런데 그때는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구분이 있나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영혼은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 천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천사. 천사는 예쁜가요 안 예쁜가요?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그래서 뭐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그 다음 이 누가복음 24장에 영은 뭐가 없어요? 손과 발을 보이고 나인 줄 알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보고 만져봐라. 영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영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살과 뼈가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한대요? 살과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그림체만 있는 건가? 예,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죠. 그죠? 먹이도 주워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개미를 컴퓨터 자판 위에 컴퓨터 키보드 위에 올려놓으면 개미가 기어다니면서 글자 치고 엔터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켜가지고 개미 집 앞에 갖다 얹어놓으면 개미들이 우와 동영상 볼까요? 안 볼까요? 왜 못 보죠? 왜 할 수가 없나요? 예? 개미도 나름대로 머리가 있긴 있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새끼도 만들고 온갖 자기 군집 사회를 이루고 살아요. 근데 개미 머리를 가지고는 뭐를 할 수가 없나요? 아니 개미 너무 심했나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개가 리모컨 눌러가지고 텔레비전 켜는 거 보셨나요? 채널 바꿔가면서 이렇게 멍멍멍멍 그러면서 웃고 텔레비전 보는 개가 있던가 말이에요. 켜놓으면 보긴 하겠죠? 근데 왜 그게 불가능한가요? 개도 지능이 상당히 높지만 그 지능을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할 능력은 없어요. 왜? 컴퓨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머리 가지고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보여준 만큼밖에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 만들기 전에는 뭐 하셨죠?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사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동안 인간을 만들기까지 그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는 뭐 하셨냐고요? 나오지 않지요.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하루살이는 3년 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런 말을 알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가. 배짱이는 알 수 있을까요? 1년을 살은 배짱이가 3년 전에 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전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있잖아 라고 말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요? 1년 전이라 작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도 분명히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머리에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지식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보통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 너희 아버지라고 말했죠. 그 아버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머니도 있다는 말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다른 오늘 좀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사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개할수록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구를 어머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어디다 손을 얹고 생각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여기 심장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그러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발바닥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하나님과 어머니와 가장 가장 가까이 닿고 살기 때문에. 진짜로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발바닥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분 발에다가 손을 얹고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발 올려가지고 발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정말로 발에 마음이 있다? 아니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신인동형적 이렇게 말해요. 신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신대. 하나님은 손이 몇 개이죠? 나를 잡으면 지영이는 못 잡는데 내 손을 잡으시면 김지영이 손을 못 잡는데 어떡하죠? 오른손은 하나뿐인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잡으시나요? 아니지요. 오른손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들이 갖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말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내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오른손으로 딱 잡는 것을 이 오른손이 힘이 더 있잖아요. 또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힘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마진 가제트인가요? 가제트인가요? 지지지지 뻗었다면 막 1kg도 손이 가고, 이렇게 손이 안테나처럼 쭉쭉 뻗었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손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사람의 표현으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어떤 의자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를 있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하신 이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식으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돼요. 오른손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잡으면 쟤는 못 잡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막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 인도라든가 그런 나라로 가면 보셨나요? 부처님이 뭐가 많아요? 손이 쫙 붙어있는 손 보셨죠? 그네들은 왜 그렇게 손을 또 많이 만들었을까요? 걔네들은 손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예? 예, 손이 많아서 누구든지 다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손 헤아리면 또 개수가 나오겠죠? 그 헤아리는 숫자만큼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표현을 손이 지켜준다는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손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을 몇 개 만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손 수십만 개, 수억 개를 만들어야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틀려요.
하나님이 진짜로 손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붙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바랍니다. 손이 실제로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그게 중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안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로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그럼 갈라디아 말씀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보십시다. 2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는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주제가. 왜 자꾸 율법에 붙들려 사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22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했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종이 아닌 자유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유한 부인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방식이 달라요.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죠? 뭐를 통해서 났어요? 육체를 따랐다는 말이 뭐예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거기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더 위로 올라가서 자유자에게서 난 이삭은 어떻게 났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낳은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이미 그 부인의 나이가 많아서 뭐가 끊어졌다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생리도 하지 않는데, 난자를 생산하지 않는데 이제는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하게 하셨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3절 말씀, 여자에게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뭐로 났다?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났어요. 그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첫 번째로는 그냥 육체로 태어난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난 이런 아들이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삭은 뭐를 따라?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를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너의 아내에게, 너의 아내 이 여자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요. 두 개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언약?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의 언약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뭘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았죠. 자, 신의 산에서 돌비를 받아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하갈의 언약. 자, 이 신의 종을 낳은 자니, 그래서 이 법을 딱 가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하여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해라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린 요즘 십계명을 예배하기 전에 항상 십계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왜 읽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대로 살아, 안 하면 죽어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요 조항 하나하나의 종이 됐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돼. 그 다른 신을 안 섬겨야 돼. 섬기면 큰일 나 죽어, 망해.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다른 신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 큰일 나, 망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뭐와 같은 곳? 여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뭔가? 우리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막 같은 것인데 그가 거기서 자녀들과 예루살렘에서 뭐 했나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과 이런 것들을 지켜서 살아야 됐어요. 자, 10절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지금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율법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 달, 절기, 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가르침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천박한 9절 초등학문이래요. 우리는 날을 지킵니까? 날, 달, 절기, 해 이런 거 안 지킵니다. 우리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죠. 우리는 어떤 절기, 6월절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성탄절은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생일 기념일인 거죠. 이런 절기를 지켜라, 안 지키면 죽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설명입니다. 그런데, 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24절, 5절 안 했나요? 5절 했나요? 같은 곳이니 그가 거기서 자녀들과 더불어 율법의 종노릇하고 사는데 25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 딱 여기 있는 예루살렘 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이 뭐예요? 위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뭐 따라 살아야 됐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라라고 하지 않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자유자인 어머니 누구이죠? 뭐를 따라 아이를 낳았죠? 언약을 따라 아들을 낳은 분이 누구였나요? 사라였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라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사라입니까? 우리는 뭐를 따라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언약을 따라 믿어요. 언약을 따라 믿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이다? 약속의 자녀이다.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죠. 여기는 지금 어머니 천국의 하늘에 또는 어머니 하나님이 또 있다.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요. 자유로운 사람과 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키는 종으로서 삽니까? 아니면 아들로서 자유를 누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성경을 말씀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근데 참 성경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딸 얘기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딸이 되리라 이런 말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별로 아들, 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낳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당연히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해서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내 연약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유월절은 원래 목적이 뭐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하던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 어디 가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유월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이 성취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저주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유자로 살지 못하는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교는 속여요. 두 가지로 속입니다. 하나는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라고 하는 것으로 속입니다. 지옥이 없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따르면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자, 요즘 또 많이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666이라는 게 있다. 컴퓨터가 666이다. 이마에 무슨 칩을 박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곧 이제 멸망한다. 이제 세계의 종말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 여러분,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내일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 위태롭습니까? 괜찮습니까? 큰일 났나요? 아니면 환영합니까? 자, 환영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시죠. 아이고, 조금 안 되는데 준비가 덜 됐는데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죠. 오늘 준비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지금 당장 내일 오늘 1시간 후에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자, 1시간 후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1시간 후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믿습니까? 그거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따르며 여러분의 아버지처럼 받들어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든지 1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자란다고 하나님이 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넌 덜 컸는데 왜 왔니? 라고 내쫓지 않을 겁니다. 내일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변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더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만 하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있다. 재림이 오고 있다. 예전에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말하던 그 친구들이 요즘 또다시 일어나서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내년부터 한 2, 3년 사이에 예수님 또 온다라고 또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23년에 오든지 내일 오든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할 일은 뭡니까? 매일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살려고 하는 순종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으면 됩니다. 충분히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자유자이기 때문에. 재림을 통하여서 사람을 속이는 자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오고 있다고 세상 멸망한다고 겁주거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666 머리에 칩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6 이마에 칩을 받으면 그거 멸망한다고 마귀에 표시된다고 그거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더더욱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왜, 성경을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마귀가 왜 이마에 칩을 박는가 하면 누구 보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걸 보고 마귀도 따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마에 칩이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이 박아놓은 칩이 있죠? 여러분한테는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여기 물리적인 칩을 심어야 하나님이 알아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은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여러분은? 예? 언제 지켰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라고 호적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내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이거는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마귀도 자기 거 찍겠다고 다니면서 이마에 인을 친대요. 그래서 칩을 박는 게 아닙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신용카드가 만들어질 때는 신용카드를 보고 그게 사탄의 666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는 신용카드가 666이래요. 그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도 다 또 신용카드 쓰고 있죠. 신용카드 나오기 전에는 성경책 뒤에 보면 이렇게 바코드가 있어요. 요즘 모든 제품이 바코드 찍혀 있죠. 이 바코드가 666이래요. 자세히 보면 666 나오는데 여기도 또 어떻게. 그래서 이게 666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찍는 거 다 하지 말라. 성경에도 찍혔어요, 이제는. 바코드 666이라고 하다가 그거 들어가고,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하다가 그거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마에다가 이제 칩을 아예 잡아 넣는데요. 이마에 칩을 넣든지 뭐든지, 그거는 설령 칩을 강제적으로 눕혀놓고 강제적으로 주사기로 밀어 넣었다고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소유권은 하나님.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유자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유를 찾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 그걸 두려워하면서 내가 오늘도 순종해야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열성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나 이 영적 전쟁의 제일 큰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을 자기를 참 아버지, 참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천부교라고 하는 데 있는데 박태선 장로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한테. 은혜 받으라고.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말을 했어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이단됐고요. 여러분 그 신앙촌이라는 거 알죠? 뭐 스타킹도 만들고 또 뭐 만들었더라? 뭐 신앙촌 제품 이렇게 제품 만들어 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다 망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주를 안상홍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다 똑같아요. 문선명도 자기가 하나님. 그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참 많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사람들 뿐이죠. 오래전에 제가 조사하고 발견한 거로는 40명쯤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40명이나 계셨어요. 그때는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 어머니 하나님이 자꾸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니까 자꾸 부인을 또 다시 등극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여자 팔자는 결국은 뭐다? 남자만 잘 만나면 뭐도 될 수 있다? 하나님도 될 수 있다. 여러분 구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사람을 지극히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예수님이라고 하거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나는 하나님하고 아주 절친이다고 이러는 사람이죠. 절친 무슨 어른들을 잘 못 알아듣죠. 아주 가까운 친구. 나는 가장 잘 통한다고. 여러분 이런 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에 그냥 20시간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직통이라고 이러는 분들이 있죠. 우리 원장님은 그냥 하나님하고 직통이라고. 이러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하고 직통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다 가짜예요. 안 훌륭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훌륭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래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이가 좀 40이 넘으면 불혹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래도 아직도 속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조금 살고 나면 인생이 뭔지 감이 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뒷면을 지켜보면 또다시 어두운 면이 있고, 그래서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거 덮어놓고, 그래, 이것도 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만 보자라고 생각해서 빛을 보는 것이지, 저는 빛만 있다라고 말하면요, 빛 자체가 벌써 어두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온전한 빛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우상화시키면, 저 뭐 스스로도 안 하고 우상화 유도도 안 합니다만,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특히 훌륭하셔서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고, 세상에 없기는요. 거기서부터 이미 악의 씨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과 수상한 거예요. 말 잘하려고 하면 삶이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겸손함이에요. 내 부족이 날마다 보이는데 어찌 겸손치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너무 훌륭한 이사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입술이 더러운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나는 죽게 생겼다. 이게 인간이에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어찌 나는 이 모양인가. 그래서 하나님, 내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를 믿는 언약에 근거하여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 구하오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게서는 능력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인하여서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여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능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의 피의 언약이에요. 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아니요, 아무도 못해요. 내가 성경을 다 깨닫는다고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볼 때마다 새로워서 이게 뭘까? 다시 무슨 성경을 다 통달했다고. 성경을 통달했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달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개미가 아무리 똑똑한 스머프 있죠. 텔레비전에 보면 스머프라고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 무슨 버섯나라 비슷한 데가 사는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인가? 똑똑한 스머프가 이름 뭐예요? 똘똘이 스머프 맞아요? 네. 똘똘이 스머프는 똑똑해서 뭐든지 잘 알아내죠. 또 파파 스머프도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스머프. 그래봤자 뭐죠? 스머프예요. 그래봤자 우리 집 아구방에 뭐 정도입니까? 스머프가 크기가 개미만한 거죠? 스머프 뒤 배경 보세요. 나뭇잎이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미라는 얘기예요. 그래봤자 뭐예요? 우리가 똑똑해봤자 파파 스머프예요. 똑똑해봤자 똘똘이 스머프에 불과해요. 겨우 뭐 할 뿐입니까? 자기 친구 하나가 어디에 치여서, 나뭇잎에 치여서 못 나오면 똘똘이 스머프가 가지고 아이디어를 써서 그 친구를 구출해내는 정도의 스머프죠. 그 스머프가 컴퓨터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극히 높이거든 가짜인 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은근히 실패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팀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 안 같은 이단이 있는데 그 누군가 하면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말하는 안식교 있죠? 그 안식교가 왜 이단인가요? 이상구 박사가 무슨 이거 채식하라고 말하는 그거. 왜 채식을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던가요? 예? 제사장들에게 고기 먹으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고기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 먹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안식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안식교가 왜 이단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빠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부족한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하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안식일 이 날에 매여 살지, 살인하지 말라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뭐처럼? 너의 뭐처럼? 너 몸을,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라는 더 큰 은혜의 법, 자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속임수를 너무 많이 씁니다. 속임수를 거짓말 잘하거든 가짜입니다. 무조건 가짜입니다. 이건 너무 비밀한 거에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고, 어떤 사람 아니면 알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비밀,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러거든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절대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여기 와서만 배워야 되고, 그래야 가치가 있고, 그래서 가치 있는 건 가짜예요. 사기치려고 할 때 항상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뭘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데 사용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될 자라가 되는데,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자기에게 연결시켜가지고 자기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꼭 성경을 사용해요. 말씀 맺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성경 해석을 오류한 데 있습니다. 억지로 깨다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 다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활개를 쳐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알고 여러분이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노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왜 이렇게 되나요? 문제의 원인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온전하게 못 사니까 온갖 더러운 똥파리들이 낀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째 이렇게 한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패되고 더러움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권력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